8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를 나눠서 잘 아시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새 안식일 겨우 3주 남짓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방인이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바울의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나름 콧대 높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그렇게 자신을 높이던 이방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런 얼토당토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철학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그 시대에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유대민족의 말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태초를 창조한 신이 있고 그가 태초부터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셨으며 그게 유대인인 예수님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또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위와 같은 말을 어딜 가든 주절주절거리는 바울 일행의 모습은 실로 기괴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어딘가 미쳐있는 광인과도 같은 모습이었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데살로니가에 있던 몇 이방인들이 광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능력이 자신을 감싸 안고 뜨거운 무언가를 일으킨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들은 순식간에 바울의 말을 이해했고 그 말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겨우 있다가 대적자들의 괴롭힘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겨우 21일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대적자들의 방해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였겠죠.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바울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거하게 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적같이 임했던 겁니다.
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가 3주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했고 놀라웠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너희들은 교회다라고 적고 있죠. 3주간의 짧은 양육 기간,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크지 않은 사이즈였지만 이 공동체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의 정체는 지식과 조직이 아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관과 조직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지럽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정체성은 정관과 조직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더 잘 따르기 위해 만든 게 정관과 조직도로 표현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향해 너희가 교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안에 거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3절을 통해 말해줍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단지 짧은 시간 그들과 함께 있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었죠. 바울은 3절에서 그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충분히 기억되길 바란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놓치지 말고 열매 맺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했지만 내 안에 믿음의 결과물이 없고 사랑의 아름다움이 없으며 소망하는 기쁨이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속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공동체 모임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기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 주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백성답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 속한 자답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란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불이람 CGT 교단 신학교가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재개되어서 교육을 건강하게 섬길 지도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김건용 선교사님의 사역과 생활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 형통함 누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